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왜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면서요, 이 학교 뒷뜰에 타임캡슐을 저희가 이렇게 학년별로 해가지고 묻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타임캡슐을 이제 20년 만에 오픈을 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때가 바로 그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 꿈은 뭐지? 또 그 당시에 꿈꿨던 나의 삶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봉담으로 이제 막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땅을 열심히 파고 이제 거기에 그 타임캡슐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뭐 타임캡슐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 빨간 색깔 그 다라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비닐로 감싸서 한 이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탁 열었는데 그 타임캡슐이 이 땅 속에서 온갖 세월과 그 풍파를 다 맞았는지 그 안에 있던 그 편지가 다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그 편지는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20년 만에 만난 이런 친구들과 그 초등학교 때 함께 시간을 나누었던 그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외모가 되게 많이 변했다, 난 너 누군지도 못 알아봤다, 뭐 그러고 이제 자기 자식들 끼고 와가지고 2명 이렇게 끼고 온 애도 있었고, 또 막 얘기하면서 뭐 자기 사업이 어땠느니, 뭐 직장 이야기들, 이런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때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를 잠시 우리 그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술 먹고 유흥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집으로 이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나를 택하지 않으셨었더라면 지금쯤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막 하하하 하고 그러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친구 손에 한번 이끌려서 그 교회 한 번만 안 갔더라면 지금쯤 여행하고 이제 돌아올 그럴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그 부르시고 그 택하심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흠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허물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며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인격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위해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택함 받음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야 너 거룩해져라 야 이러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또 총명을 더하셔서 그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게 하사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할 뛰어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은요,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놀라고 논박을 못할 정도로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과 험한 가운데 허덕이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 또 미련하도록 영원하지 못할 것을 갈망하며 영원히 죽을 우리를 세상 누구와도 견주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또한 헛된 것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던 우리를요, 영원하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지는 그러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죄인에서 성도라는 삶의 본질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 은혜와 그의 택하심으로 말입니다. 아직도 여행 가지 못하셔서 속상하십니까? 아직도 한잔하고 만나자고 하던 그 친구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셔서 그게 아쉬우십니까?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해 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내가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주어진 그 값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심지어는 이런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하나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준 사람에게, 주신 분에게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 교제의 기쁨, 새로운 신분. 그 세상에서 받는 그 선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저 받은 은혜. 비교가 가능하십니까? 그 영광에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 자녀된, 그 백성된 자녀들의 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거저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택하심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로데멘으로서 이제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만들어진 이런 헬라어 문장입니다. 제비 뽑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함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 받은 그 기업, 이 기업은요, 한 번 부여받은 그 기업은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물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뜻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이 영원히 유지되고 그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자가 바로 이 택함 받은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세상 어떠한 권력자들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부름받음을 감사하며 그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으시고 그 택하신 모습대로 거룩한 성도의 그 모습으로서 그 삶을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그 자녀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성도임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세부터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요, 죄 가운데 건져내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에베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가운데 허덕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또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귀한 상속자로서 변화시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진정 주께서 택하신 그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모습인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지를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나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